아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쁨에 대한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쁨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고 두 번째 주,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미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이미지는 내 속에 두신 주의 기쁨이 회복이 돼서 이 기쁨이 솟아나게 되면, 그리고 이 기쁨이 충만해져서 흘러나가게 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고 내 삶의 환경들도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 이미지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고 눈을 감으시고 제가 성경을 한 곳 읽어드릴 테니까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 네. 자, 이 말씀을 읽어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회복되면 여러분이 살아나시게 되고, 그 기쁨이 흘러나가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 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기쁨의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또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 문을 지나서 바깥으로 나와 담을 돌아서 동쪽으로 난문에 이르렀는데 보니 그 기쁨의 물이 동쪽 문의 오른쪽에서 솟아나오고 있었다. 그가 줄자를 가지고 동쪽으로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기쁨의 물이 발목에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기쁨의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기쁨의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는 기쁨의 물이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기쁨의 물이 불어서 헤엄을 쳐서나 건널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물은 아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사람아, 내가 이것을 자세히 보았느냐?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강가로 다시 올라오게 하였다. 내가 돌아올 때에는 보니 이미 강의 양쪽 언덕에 많은 나무가 있었다.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 기쁨의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기쁨의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기쁨의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기쁨의 물이 사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기쁨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때에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느라고 강가에 늘 늘어설 것이다.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그물을 칠 것이다. 물고기의 종류도 지중해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와 똑같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 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기쁨의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제게 주신 주님의 약속이, 주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속에 두신 주의 기쁨이 솟아나와 내게서 흘러넘치기 시작하면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달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종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은 주인이 지십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주의 말씀을 따라 축복할 뿐이고, 축복하시는 건 주님의 몫이십니다.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여러분, 잘 이 말씀의 원리를 잘 보십시오. 강이 흘러가니까 살아나고 좌우의 나무들이 쭉쭉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좌우의 나무를 심고 강을 가꾸어서 강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살아났습니다. 기쁨은 외적인 것이 갖추어졌다고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두신 주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면 내 삶의 외적인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강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더 이상 물이 솟아나오지 않는다면 이 강물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강물이 흘러가다가 어떤 장애물을 딱 만나서 더 이상 물이 흐르지 못하고 물이 갇히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물은 썩어버리겠죠. 썩어버리겠죠.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 주신 그 기쁨의 샘물이 매일매일마다 여러분 심령 깊숙한 곳으로부터 솟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물이 흘러가는, 그것을 가로막는 것을 뛰어넘어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가로막는 걸 뭘까요? 가로막는 게 뭘까요? 이건 죄라고 하죠. 죄.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기쁨의 강물을 이렇게 가로막아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물이 갇히게 되면 물을 썩게 되는 것이고.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란 윤리적 도덕적 죄가 아닙니다. 살인, 도둑질, 사기, 거짓말 이런 것 이전에 성경이 말하는 죄란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관역을 벗어나다예요. 관역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관역이 있는데 이렇게 가는 걸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관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인이 죄인 이유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해서 죄인 거지 윤리도덕적인 죄여서 죄가 아닌 거란 말이죠.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가치 있는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어지세요? 아이고, 내가 가치가 있어? 내가 소중한 사람이야?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룰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걸 죄라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기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을 보면서 좋다, 참 좋다 하라고 그랬죠. 해보셨어요? 안 하신 게 죄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그냥 자연 보면서 그게 죄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아름다운 길을 제게 꼽으라고 하면 여기 레포츠 공원에서 여성회관 가는 쭉 가는 길이에요. 한번 여러분 그쪽에서 내려오지 마시고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이 단풍 든 나무와 함께 이렇게 하늘을 같이 한번 봐보세요. 진짜 이뻐요. 아멘 안 하는 게 죄라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기쁨은 그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고 좋다, 참 좋다, 이게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낙엽은 누가 쓸어?
차에 떨어진 저 낙엽은 성질, 이게 죄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해. 그게 내 기쁨을 가로막는 거예요. 별로 아니신 것 같은데. 주중에 라디오 지중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좀 들었어요. 이제 기쁨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를 하시나 이렇게 좀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 설교 중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루는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하시는 상담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지난 1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주일날 문을 닫고 주일 성수를 온전히 지켰는데, 목사님 삶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일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주일날 문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성도가 하는데, 집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주일을 지키셔야죠.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기뻐하셔야죠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삶이 너무 어려우시니까. 제가 그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정말 뼈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삶의 무게 때문에 깊은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실 터이고, 가중되는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하루하루 염려와 걱정에 눌려 사는 분들이 계실 터인데, 그분들에게 내가 기뻐하십시오, 기쁨은 영적인 일입니다,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라고 설교할 수 있을까? 과연 그분들은 그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제가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한 장면이 딱 떠오르게 하셨어요. 몇 해 전에 강원도에 큰 산불이 있어서 강원도 산 거의를 싹 태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이 완전히 시커멓게 되어버렸죠. 그런데 봄이 가고 가을이 지나가고 이듬해 봄이 오고 또 가을이 지나가고 나서 그 새까맣게 타버린 산에서 파란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해, 두 해가 지나면서 그 산은 지금 가보면 푸르름으로 가득해요. 자, 그걸 딱 떠올리게 하는 걸 보면서 그랬어요.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서 내 삶은 지금 짓눌리고 있지만, 내 삶은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는 없지만, 주님이 창조하신 저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님 참 좋습니다. 주님, 죽은 것 같은 저 산, 불에 타 죽은 것 같은 그 산 안에 생명이 있다면 봄이 가고 가을이 지나가고 봄이 가고 가을이 또 지나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다시 틔우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안에 주님의 주신 그 기쁨이 솟아나게 하셔서 그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연을 보시고 기뻐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흐르는 변질된 가치관들을 걷어내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변질된 가치관, 나는 너 잘하는 게 뭐가 있냐, 잘못된 자아상, 수십 번 수만 번 들으면서 쌓여서 단단하게 축적이 돼버린 이 변질된 가치관을,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 놀라운 이익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수십 번 수천 번 갈아엎어야 내 마음의 변질된 가치관이 변화된다고 그랬죠. 하셨어요? 안 하셨죠?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기쁨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제 막 결혼한 젊은 부부인데, 남편이 차를 몰고 운전을 하다가 그만 큰 사고를 내버렸어요. 인사사고까지 겹쳐서 합의금을 줘야 되는데, 신혼집으로 전세든 전세금을 싹 빼서 합의금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옥에 가서 몇 개월 동안 수감을 살게 됩니다.
홀로 남은 젊은 아내 홀로 비참하죠. 뭐 갈 것도 없고 뭐 당장 오늘 먹을 것도 거둘 수가 없고. 그래서 한 몇 개월이 지난 후에 남편이 출소하는 날 아내가 자기에게 있는 모든 돈이 될 만한 건 다 끌어모읍니다. 다 끌어모아서 남편이 출소하는 날 금목걸이 하나를 만들어서 가요. 그리고 출소하는 남편에게 그 금목걸이를 내어 밀면서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지금 우리가 비록 어렵지만 이 변질되지 않고 빛나는 금처럼 우리 끝까지 서로 사랑하며 서로 끝까지 의지하며 열심히 삽시다. 목걸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래서 이 남편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자기 때문에 전세금 싹 날라가고 기거할 것도 없고 당장 오늘 먹을 것 구할 수도 없는데 자기를 믿어준 아내, 자기 격려해주는 아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정말 살았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하루 벌어 하루 먹을 만한 작은 음식점 하나를 이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남편에게 그러는 거예요. 느닷없이 여보, 나 공부 더 하고 싶어. 그런데 우리 형편에 내가 대학을 갈 수가 없으니까 요즘은 컴퓨터로 공부하는 사이버 대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사이버 대학에 가고 싶어. 그래서 아내가 서류 준비하고 뭐 다 준비해서 이제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합격 통지서를 받았는데 받고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등록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우리 형편에 당장 마련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합격 증서를 숨겨놓고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떨어졌네. 떨어졌어. 그 다음 날 아침에 남편이 아내에게 봉투 하나를 내어밀어요. 자기 등록금이야.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떨어졌다니까. 야, 내가 바본 줄 아냐? 거기 컴퓨터 들어가보면 다 나와. 합격한 거 다 나오는 거잖아요. 아내의 궁금증은 그거죠. 우리 형편에 이만한 돈을 마련할 수가 없는데 이 돈을 어디서 마련했을까? 너무 빨리 가지 마세요. 네. 남편이 목걸이를 팔아서 돈을 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두 부부가 자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아내가 돈 다 긁어 모아서 금목걸이를 내어 밀면서 여보, 우리 이 금처럼 희망 잃지 말고 삽시다. 이렇게 내어민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의 마음에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아내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요. 그런데 아내가 해준 그 소중한 금목걸이를 내어 팔아서 그 돈으로 아내에게 여보, 이거 가지고 공부해 라고 내어미는 남편을 보는 아내의 마음은 또 얼마나 행복할까? 아멘. 네,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도록 만남이라는 복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지는 만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성령님은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즉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해서 성도들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내가 살아나고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네. 이걸 사탄이 알죠. 하나님은 김희수 목사에게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 만남을 통해 그가 살아나고 그가 살아남으로 그 사람도 살아나고 그 사람도 살아남으로 삶도 변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사탄도 알죠. 그럼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어요? 분열시키는 거죠. 서로 떼어놓는 거죠. 서로 대립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이름이 분열의 영이에요. 대립하게 하는 영이에요. 하나 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영이에요. 시기하게 하는 영이에요. 성령은요,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만남의 복을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러면 자, 나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배우자가 있을 수 있고 자녀가 있을 수 있고 부모가 있을 수 있고 친척 또 뭐 친구 뭐 일과 관련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여러분 나를 중심으로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이 내 주변에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만남을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세요? 아니면 짜증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부담되세요? 제가 어제 밤에 이제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문 열고 들어가는 동시에 방문 두 곳이 딱 같이 열리더라고요. 두 아들이 튀어나온 거예요. 아빠 왔다고. 순간 저의 고민, 누구부터 아는 체 해야 되지? 순서를 따라 질서를 따라 첫째부터 아는 체 했어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오늘 장로님 만나는 날이야. 만남의 기대가 있으셨어요? 오늘 교회 가면 이 집사님을 만나는 날이야. 빨리 가고 싶어. 이런 기대가 있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교회 가면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목사님 너무 빨리 보고 싶어. 할렐루야. 집중적으로 한 분이 위로해 주시는 이런 기대감 있으세요? 아니면 오늘도 교회 가야 되나? 오늘도 그 얼굴 봐야 되나? 우리 남편 언제 퇴근할까? 집에 가면 우리 아내가 있을까? 그러세요? 아니면 이렇게 빨리 오지? 이 집에 있을까? 없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남을 주셨는데 우리의 만남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기보다는 부담과 고통과 아픔을 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내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막 설레이고 기대가 되고 시간 보고 빨리 가고 싶은데 어떤 분이 만나자 그러면 왜 가슴이 철렁거릴까? 주로 연말에 만나자는 연락하지 마십시오. 가슴 많이 철렁거립니다. 주로 그분들은 목사님 교회 떠나겠습니다. 목사님 이거 힘듭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주로 그러시는데 철렁철렁합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왜 어떤 분들의 만남은 되게 부담을 줄까, 아픔을 줄까, 고통을 줄까? 그러니까 세 종류로 제가 정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째는 진실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만남에 대한 기대가 사라집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만남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서 없어져요. 언제 없어지느냐? 제 경우는 진실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만남에 대한 기대가 없어져요. 내 앞에서 하는 말과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하는 이야기가 다를 때, 내 앞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뒤에 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뒤통수를 칠 때, 그 이야기가 들려올 때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과 만나면 늘 긴장을 해요.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남에 대한 기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내가 이야기를 하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이야기를 다 끝까지 잘 들어주고 제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라고 하는 걸 들어주고 이해하기를 원하고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답을 주려고 하는 사람. 자, 여러분 잘 보이지 않아서 안경점에 갔습니다. 안경점에 갔는데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안 보여서 오셨죠? 네, 안 보여서 왔어요. 그러면 자기 안경을 딱 벗어서 씌워주는 거예요, 내게. 자, 제가 20년 동안 쓴 안경인데 너무 잘 보입니다 하고 내게 딱 씌워주는 거예요. 잘 보이죠?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그거 이게 답이야 하고 자기 안경을 씌워주는 게 하고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만나는 게 부담이 돼요. 세 번째는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나를 통해서 무언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언제 홀라당 넘어갈지 몰라요. 언제 고백할지 몰라요. 진실되지 못한 사람,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자, 이런 만남이 우리 주변에 많이 생기다 보니까 만남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 버리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봤어요. 자, 내 주변에 나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진실되지 못한 사람, 이해하지 않는 사람,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나는 나를 바꿀 수 있겠구나. 아내 되신 분들 남편이 바뀌던가요? 남편 되신 분들 아내를 바꿔보려고 노력하시는데 바뀌어지던가요? 안 바뀌어져요. 결론이 그거였어요. 아, 나도 누군가에게 진실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이용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한 만남의 기대를 갖지 못하게 한다면 결국 나를 바꿔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나를 바꿀 수 있지? 그러다가 이 영상 하나를, 이 뉴스를 제가 접하게 됐어요. 한번 보시죠. 자, 질문은 이거였어요. 어떻게 나를 바꿀 수 있지? 자, 잠깐 틀어주시겠어요? 네.第一届金钟奖迷你剧集电视电影男主角奖得奖的是李天柱。恭喜电影人生剧展，再见你们！顿失天伦的父亲周旋在2个女儿、2个老婆，甚至2岸中间，想解谜却无法找到真相，找到又难以承受。中年男性的委屈、压抑、费解，以非常平实的方法娓娓道来。老实说，就一个曾经拿过金钟奖的人来说的话，就一个从影40年的一个演员来说，我多么希望有更年轻的后辈上这个台拿这个奖，那意味的是一种传承。其实他们都很棒。你们都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一定有他的用意，可能让我上来说说话吧。与其我想了一下，与其跟大伙儿一样，那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感谢是不用说的，每一个人我们都值得感谢。可是你们想不想听一些不一样的？我是个基督徒，那么就用我的方式，我跟我的神，让我们这个大家庭，我们现在共聚一堂。可是要知道，还有很多的大家庭在外面水深火热。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祷文，来为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们。谢谢。
우리나라식으로 뭐 대종상 뭐 시상식이라 그럴까요? 네, 배우들이 나무 주연상을 수상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런 인사가 아니고 이분은 그 자리에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보셨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막 그러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을 한번 우리가 추측해 보십시다. 여러분 대종상 시상식장에서 주기도문을 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가 평상시 주변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 안 했을 것 같으세요? 얘기했겠죠. 나 예수 믿는다. 나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 뒤통수 치겠어요? 진실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당신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해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이해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복이 뭔 줄 아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단 한 분 나를 이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스며들겠지요. 그러니 그 안에 기쁨이 솟아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죠. 잠언 17장 1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가까운 관계를 두셨는데 잠언 말씀에 참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에 동의가 되세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진수성찬 먹는 게 낫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화필레 집사님 아들 재민이가 결혼할 때 그 교회 목사님이 주례사 하셨던 내용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뭐라고 하셨느냐면, 사랑이 없으면 100평 집도 좁아서 집을 나간다. 그러나 사랑이 있다면 한 평 집도 넓어서 같이 산다. 다투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나님은 만남의 복을 주셨는데 그 만남이 틀어져서 다툼의 관계에 있다면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잠언 18장 몇 절이죠? 네,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친척과 갈라선 분 계세요? 혹시 친척하고 대판 싸워서 이렇게 등진 분 계세요? 네. 가장 가까운 만남인데 다투어서 헤어지면 더 원수가 되죠? 모르세요? 더 원수가 돼요. 여러분, 성도끼리 싸우면 더 원수가 돼요. 그렇게 좋은 관계가 틀어지면 잠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성문이 있잖아요. 육중한 성문을 이렇게 깽 닫은 다음에 커다란 나무나 첼로 이렇게 쫙 이렇게 빗장을 치죠. 그게 빗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문을 부수기 위해서 쾅쾅 거릴 때 빗장이 끙끙 하면서 이게 안 부러지잖아요. 그것처럼 특히 가까운 사람과 다툰 사람은 그 관계를 회복하기가 성문의 문빗장을 꺾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복되어야 될 만남이 다툼으로 인해서 성문의 빗장을 꺾는 것보다 어려운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잠언 21장 9절. 자, 결혼하신 남자분만 읽으셔야 됩니다. 자, 결혼하신 남자분만 여자를 아내로 바꾸셔서 시작. 다시. 네, 결혼하신 남자분 여기 계신데 왜 안 하세요?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는 거니까 아내로 시작.
불쌍해 보이지 않으세요? 정말 읽는데. 자, 결혼하신 아내 되신 분들 남편이라고 말을 바꿔서 결혼하신 남편으로 남편과 자 시작. 큰일 났다 이제. 저 수습은 제가 못합니다. 두 분이 알아서 수습하십시오. 네. 여러분 가장 가깝고 사랑해서 만난 부부가 다투면 넓은 집에 사는 것보다 혼자 구석대기에서 사는 게 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사람은 이천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변했을까? 하나님을 만났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성경을 읽고 배우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는 만큼 들립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으세요. 만남을 통해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이게 성경 지식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제가 지식이잖아요. 이 지식이 내 주관적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내 만남에 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만남을 기대하세요. 말씀을 배우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것이 하루, 이틀, 사흘, 1년, 2년 반복하고 쌓일 때 어느 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전율하게 될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래요. 임재. 그러면 그 사람 속에 기쁨이 솟아날 것이고 그 사람 속에 솟아난 그 생명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세울 것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